예.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프랑스인과 또 미국인과 또 일본인과 한국인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체에 결함이 생겨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실에서 부기장이 객실로 나오더니 승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3사람만 비행기 밖으로 나간다면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3사람만 죽을 것인가. 그럴 때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이렇게 외치고선 자기의 몸을 비행기 밖으로 던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음에 미국 사람이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God bless America 그러더니 비행기 밖으로 또 뛰어내렸습니다.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정적을 흐르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이 3.1절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주 우리 이 한인 민족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특별히 매주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아주 인간의 본질과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장을 보았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에 다다랐는데 이 12장도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십니다. 11장 54절을 가보시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련한 잔치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잔치가 있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내용들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대조적인 상황 속에 있는 두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와 예수님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잔치하는 자리 가운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로서 있었던 자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 잔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치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그림이 연상이 되냐 하면 우리는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 나사로가 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입어서 장차 올 그 새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잔치석상에 함께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요,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사건은 곧 그 예수님에게 닥칠 어떤 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12장 7절을 보시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하실 것을 위하여서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묻히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활을 입고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앉게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가피하고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지는 믿음과 모든 기쁨과 감격과 자랑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엉뚱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사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운 정답을 여러분들 되새기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과 그 내용 속에서 이 기독교가 가지는 참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온 교회가 몇 교회나 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한 첫 번째 교회이신 분들은 이 중에서 얼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겠죠.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신앙에 대한 내용과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들을 쌓아오고 마련해 오셨을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와 복음 위에 정당한 신앙을 세워 오신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된 이해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칫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은 자기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또는 자기 방어를 하는 데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몇 년을 더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고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이 기독교의 참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옳게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거짓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냐 하면, 나는 이미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서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들어온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들로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학에 대하여서 참 흥미를 많이 가지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유익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수학의 전부가 아니라 이 수학에는 더 수준 높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내가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이것을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죠. 그때부터는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만한 것들은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 탓을 다른 데로 돌리죠. 이런 수학을 가르치게 만드는 교과 과정과 문교부와 또 대학 입시 제도를 탓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언제 수학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아버렸습니까? 중1 때입니까? 고1 때입니까? 2차 방정식, 삼각함수 또는 미적분 할 때 여러분 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꼭 그런 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에 대하여서 더 이상 알아볼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나는 이미 알 만큼 다 알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 정도로만 이미 다 가질 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없고,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6월절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6월절이 총 3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유대인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성취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도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과 그 구속사건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 6월절 기간에, 그 6월절 즈음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죠. 그러면 첫 번째 6월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자 1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묻지요.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첫 번째 6월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표적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가 와닿지 않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말 캐치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3장 1, 2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이며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이요, 성전이 그들에게 있는 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로서 언제나 이 성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에도 이 제자들이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헤롯 당시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성취됩니다.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 하나라도 그 돌을 얹을 만한 어떤 기초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만 기초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전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위에 있지 아니하는 성전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 의식이나 종교 행위나 어떤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양심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인됨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인되어 있는가, 그 죄의 무서움과 처절함과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결함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묻어 있어서 그 죄를 닦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뼛속 깊이 죄가 가득하고 본성적으로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인 것이죠. 단순히 고치고 닦아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근거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와 그 절대성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죽어져 본 경험도 없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아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만족과 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서만 그 신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에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얻은 것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훨씬 좋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열등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그것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해로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또 학위가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해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해로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과 시간과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일에 유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유익하고 얻을만하고 가질만하고, 그 마음이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얻고 그것도 동일하게 얻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도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 도무지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선언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유익되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근거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인 겁니다.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성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가대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가 일반 학교에서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이 교사여야 합니다. 의외로 성가대에서 성악가들이 실수를 하기 쉽고, 교사가 실제로 사회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목사도 말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과 그 뛰어난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내가 누린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기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다 부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요한이 보기에 머리에서도 붓기 시작했지만 그 발에다가 더 많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초점을 맞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대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곳이요, 또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이고 또 냄새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들이나 할 만한 일이었고, 발을 씻는 자는 어떤 면에선 모욕감과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하찮은 부위에다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갖다 댄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영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그 귀한 향유라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장사 지낼 것을 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기 자신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 가운데 참된 영광을 깨달은 자는 이 마리아보다 보다 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는 더 감격스러운 일이요,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는 더욱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반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라도 은 30을 가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룟 유다와 얼마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리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 넘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돈괴를 챙기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돈괴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민감한 문제이지만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아시죠? 신앙을 기복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려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복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정당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로 했죠. 11조도 내지 않기로 했죠. 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가지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안 하기로 했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냥 아까운 거죠. 교회 내기가 아까운 거죠.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기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기대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얻을 마음은 가지지 않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것을 챙겨서 그 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의외로 가룟 유다처럼 우리 돈괴를 챙기는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는구나, 교회에 헌금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신자로서 정말 물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물질관을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기 안이 꼽고 뭐라 그럽니까? 치사하다고 생각하시면 교회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기도 싫으면 밖에 나가서 돈을 뿌리시든가.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릇 뿌리기도 아까우시면 쌈 싸 드시거나 샤브샤브로 데쳐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아니면 불태워 버리시든가 그러시라고요. 교회에 헌금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나 정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가룟 유다 같이 돈괴를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으면서 교회가 돈 하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죠. 그것처럼 꼴사납고 참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욕하시죠.
저도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돈에 얽매이는 식으로 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그 시각만큼이나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돈 하시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돈에 집착하고 돈계를 챙기는 자신의 모습에 몸서리 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리아가 됐다가도 또는 가룟 유다가 됐다가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전에도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번 한 주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묵상하시고 이 한 구절 묵상한 대로 살아보도록 한번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됩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으로 사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우리 신자된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분명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근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셔야 됩니다. 단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유익 보고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현실적으로 복을 얻는 대로만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 영적인 눈을 뜬 자는 이 여자가 행한 그 동일한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의 자세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서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신자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